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과 10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라는 바울의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를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에베소에 바울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후에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관해서 강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고 또 바울을 도와주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담대히 강론을 하다가 에베소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두라노 서원, 두라노가 사람의 이름인지 서원의 이름인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당시는 아마 두라노 서원은 지금 학문을 가르치던 장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서 거의 2년 반 이상을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에베소에 3년이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보낸 편지가 오늘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의 정수가 다 들어있는 성경이다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했고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칼빈은 에베소서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신학자인 부루스라는 신학자는 이 에베소서야말로 바울의 서신 중에 정수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오브라인이라는 사람은 모든 기록물 중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5년 동안 에베소서를 연구하고 그 결론을 뭐라고 내렸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말하는 서신이 에베소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서 한 곳만을 택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말하면 나는 주저없이
에베소서를 택해서 연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에는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깊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로 나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뉜다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통일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하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서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냐? 통일, 하나됨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통일, 하나됨은 어떤 통일이냐? 세 가지의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합,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간격을 메우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그 통일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통일에 관해서 말하고 있느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도 죄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도 하나 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통일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일은 피조물들 사이의 통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들인 피조물들도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마지막에는 이 피조물들의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고 피조물들도 자신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 통일,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 두 번째가 인간과 인간의 하나됨, 세 번째가 피조물들 간의 하나됨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의 길을 열어놓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곤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을 때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허물로 번역된 헬라어 파랍토마는 본래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단어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패하여 하나님의 뜻과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죄로 번역된 헬라어 하말티아라고 하기도 하고 하마르티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화살을 쐈을 때 활로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반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이나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정도쯤이야 남자가 할 수도 있고 이 정도쯤이야 할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금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라고 여기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 땅의 권세를 잠시 빌려받아 자신의 권위를 누리는 것처럼 살고 있었는데 이 사단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해하기도 하고 내 권력을 위해서 때로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이 죽는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이방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역시 그렇게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 우리말로 하면 흥청망청 또 사단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교회에는 주로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류 세력이었지만 유대인들도 함께 그 교회에 지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숫자가 많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3절의 모습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1절과 2절의 모습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이방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3절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는 그래서 바울이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유대인들은 한 가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자부심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우리를 칭하셨다. 저 이방인들과는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자부심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가 어느 가운데를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그 모습 가운데서 똑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했을 때 이 육체의 욕심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육체의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유대인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다른 이들과 같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별로 구분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방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서 결국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고,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 바울을 포함하는 우리도 역시 우리는 율법이 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지만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진노의 자녀, 본질상 휘시스라고 하는데, 본질상 정말 그 본체, 그 근본적으로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를 바 없이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님 당시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고,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이나 유대인인 너희들이나 똑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 벗어난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4절에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접속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접속사가 뭐냐? 영어로 bat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나, 즉 다 죽을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차마 그것을 두고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아니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또 함께 일으켜 주셨다. 함께 일으키사라는 건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대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를 앉히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주시고, 두 번째로 부활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시며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세 가지가 바로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즉 그리스도가 받은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다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세 가지 은혜가 오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만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히실 것이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부활도 할 것이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야 할까봐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들이 선민인 사상을 가지고 혹시나 믿지 않는 자들을 교만하게 정죄하고 또 아래로 내려볼까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주를 믿지 않는 다른 나라 백성,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유대인들과 같이 저 지옥에 갈 저런 어리석은 영혼들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지. 우리는 예수 믿어서 너희보다 더 잘났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부활할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될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선민사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그들이 향해서 우리가 자랑이나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드신 바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포이에마는 무엇을 뜻할 때 나타내느냐? 아주 훌륭한 화가나 공예가 장인이 만든 작품, 이 걸작품을 이야기할 때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공예가나 화가가 만든 작품인데 정말 걸작품일 때 포이에마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위대한 걸작품들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지은 사람들인데 무엇을 위해서 지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영어로는 good work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행을 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작품이든지 그것을 만든 이의 솜씨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할 때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게 되는 은혜까지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